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축복합니다. 예, 조금 앞자리도 좀 비어 있긴 한데요. 우리 시간이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준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들과 어둠의 권세들이 그 결박을 풀고 떠나가는 귀한 능력과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아멘. 교독문 17번입니다. 시편 29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2장을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윤승현 지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되시기. 예배를 위해서 윤승현 지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날씨에 주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통해 위대한 능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며 항상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한 분께 이 예배를 통해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세상의 논리에 젖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주님의 은혜를 잊고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큰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내 삶의 중심에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능력이 내 삶을 만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한 걸음씩 믿음을 완성해 나가는 진리의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이 됨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비난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 삶이 변화되는 순간이 이 예배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주는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준비하고 수고한 모든 손길에 복 내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예배와 그 이후의 즐거운 시간들이 모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서 주님과 하나 된 교회의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고향을 떠나 미국에서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모와 가족을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그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자주 안부를 묻고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이 가족 안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전도사님, 교사님들께 지혜와 힘을 모두 주셔서 주님 뜻 안에서 지치지 않고 아이들을 잘 인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 이후에도 언제나 주님 품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힘써 일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 합력하여 힘써 일하며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내고 그 시작과 끝을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갈 때 성령님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약간 길지만 같이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 그렇게 또 한번 인사하고요. 예. 우리 한 번 더, 우리 올해 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이 나팔을 불라라는 제목이거든요. 우리 나팔을 불라라는 제목 때문에 우리 여자분들이 그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얘기, 군대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오늘은 군대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팔을 주로 어디서 부냐면 요새 군대에서도 많이 불고 하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신병 교육대에 들어가서부터 이제 일상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하루 아침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침 6시가 되면 기상 나팔을 불어요. 물론 이제 실제로 나팔을 부는 부대도 있고 요새는 뭐 나팔수가 없으면 뭐 방송실에서 녹음해 놓은 걸 틀기도 하지만 하여튼 6시가 되면 나팔 소리가 납니다. 빰빰빰빰빰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빠라빰빰빰 막 이런 소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와요. 미군 군대도 비슷하더라고요. 이 소리가 나면 전원 다 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듣기에는 경쾌하게 들려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좀 피곤하고 더 자고 싶은 사람이 듣기에는 정말 짜증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소리인 거죠. 그렇죠? 이 기상 소리를 듣고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그렇잖아요. 늦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상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일어나기 싫어도 군대에 들어간 군인은 다 그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6시에 기상 나팔이 드는데 한 5시 반쯤 깼어. 뭐 한 5시쯤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면 일찍 일어났다고 일어나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눈 뜨고 있어도 기상 나팔이 불 때까지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잠잘 때에도 취침 나팔을 불거든요. 뭐 보통 부대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9시 반쯤 취침 점호 준비를 해가지고 30분 이내에 점호를 마치고 밤 10시가 되면 취침 나팔을 부는데 취침 나팔은 아까 기상 나팔이 빰빰빰빰빰 어떻게 들으면 되게 경쾌하고 듣기에 짜증날 수도 있는 빰빰빰빰빰 이렇게 하는 소리에서 좀 낮은 소리로 바바 뭐 이러면서 좀 은은한 소리로 나팔 소리를 또 들려주면서 나팔 소리를 듣고 잠을 자요. 아마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새록새록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하루를 끝내는 것이 군인의 생활인 것이죠. 그리고 군대 가면 또 나팔을 언제 듣냐면요. 이제 높은 부대에서 이제 지휘관이 사열이나 검열을 나오게 되면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 지휘관이 딱 군인들을 딱 도열시켜 놓고 그 군인들 앞에 이제 지휘관이 등장하게 되면 물론 관현악단이 같이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나팔 소리로 이제 지휘관이 등장하는 소리를 알려줍니다. 빵빠레를 울리는 것이죠. 빰빠라밤빰빰 빰빠밤 빰빠라밤빰빰 빰빠밤. 그 다음에 이제 후렴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빠라바라바 하거든요. 이 빠라바라바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별이 몇 개냐에 따라서 이 빠라바라바를 몇 번 반복하냐가 달라져요. 별이 하나짜리면요, 빠라바라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딴딴따단딴딴딴따다 이러고 나가는 거고, 별이 2개면 빠라바라바 빠라바라바 이게 반복해요. 별이 3개면 3개. 이제 우리 장교들 임관식을 할 때 대통령이 와가지고 보통 임관식을 이제 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한국에는 별이 몇 개까지 있냐면 4개까지밖에 없습니다. 사성장군. 근데 대통령인 국가 원수는 별 5개로 쳐요. 그러면 이게 빠라바라바 이거를 몇 번 하냐면 5번. 이거 빠라바라바를 그러면 빠라바라 한 2번까지는 괜찮은데 빠라바라바 한 5번 들으면은 이제 이거 할 때 차렷 자세로 부동 자세로 딱 그 대통령이 입장할 때까지 그러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긴지. 근데 하여튼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지금 오는 사람의 계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 신호를 나팔 소리로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날 군대에도 이런 문화가 남아있는데 고대 시대에 지금 나팔을 부는 것은 군대의 아주 특유한 어떤 도구였고 문화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라고 하실 때 그 나팔의 의미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나팔을 불라고 하셨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죠.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라. 두들겨 만들라는 건 금속을 뜨겁게 녹여가지고 부어서 주조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단조로, 그죠?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쫙 펴서 나팔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그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나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은나팔처럼 금속으로 된 그런 나팔이고요. 이제 히브리어로 이게 핫쪼쪼라 해서 짜짜짜 이런 소리 나는 그런 나팔인 거예요. 금속으로 된 복수라면 핫쪼쪼로, 그러니까 쪼쪼쪼 이런 소리를 내는 금속 나팔인 것이죠. 또 다른 나팔은 성경에서 뿔 나팔이라고 불리는 그 쇼파르라는 나팔이 있습니다. 이 뿔 나팔은 양각으로, 양의 뿔로 이제 만든 것인데 그 뿔로 만든 나팔은 소리가 깊고 낮은 소리를 내면서 부드럽게 쭉 울려 퍼지는 그런 소리를 내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나팔은요, 금속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속으로 만든 거니까 금속 특유의 날카롭고 큰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째지는 소리가 나는.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아주 경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짜증이 날 수도 있는, 또 저 소리 나네.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는 소리가 나는 나팔인 것이죠. 오늘 그 나팔 소리를 내어서 백성들을, 회중을 어떻게 하고 소집도 하고 그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0만 명이 넘는, 어른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해서 지금 텐트를 치고 진영을 치고 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새처럼 셀폰을 다 들고 있어가지고 카톡으로 전체 단톡방에다가 문자 하나 보내면은 까똑 하면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쓰는 것처럼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어갖고 그 회막에서 제사장이 마이크를 대고 동네 사람들, 주민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이장이 방송하듯이 이렇게 방송을 해가지고 멀리 사람들을 그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나 어떤 일을 전달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였어요? 나팔을 부는 거였어요. 나팔의 신호를 정하고 그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고 나팔 신호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팔을 만들어서 분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공동체가 운영되고 공동체가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방법과 신호를 백성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나팔 신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나팔을 둘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할 때 그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는 왜 불러 모으겠어요? 뭔가 중요하게 의논할 일이 있거나 그 의논에서 중요하게 결정된 사항을 전달할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불러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너에게로, 그 모세와 제사장 너에게로 나올 것이요. 근데 나팔을 두 개가 아니라 나팔을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 그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나팔 둘을 불면은 온 회중이 다 모여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무슨 말을 전달하는지 그것을 듣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 이상 그 지휘관들이 모여서 어떤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상의하기 위해서 모였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나팔을 어떻게 불렀냐면 조금 넘어가서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어떻게 하지 말라?
크게 내지 말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왜 크게 내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나팔 소리를 크게 내면 째지는 소리가 나요. 큰 소리가 납니다. 지금 여기서 크게 내지 말라라고 할 때 이게 번역상에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내지 말라라는 건 작게 내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다르게 번역한 성경들도 있을 겁니다. 현대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들을 보면 크게 내지 말라는 건 짧게 내지 말며.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나팔을 부는 어떤 방법을 하나를 이걸 테루아라고 하는데 이 테루아라는 방법은 알람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알람이라고 대부분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됐을 겁니다. 알람. 이 알람은 어떻게 내냐면 짧고 큰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는 거야. 뚜뚜뚜뚜 요새 화재 경보기 울리는 것처럼 짧게 쬐지는 소리를 크게 뚜뚜뚜뚜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소리를 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면 이거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 소리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행진을 하거나 전쟁에 나가거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의 소리로 사이렌처럼 알람 소리를 사용하는 것인데 백성을 모으거나 지도자들을 지휘관들을 모을 때는 그 소리를 짧게 내는 게 아니라 작게 크게 내지 않고 작게 이제 부드러운 소리로 길게 뚜 하고 소리를 내서 불러 모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놀라지 않도록.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나팔을 크게 부는 것도 아니고 작은 소리로 낮은 소리로 뚜 하고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하나를 부는지 나팔을 두 개를 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잘 들어야지 합니다. 대충 들으면 하나 부는 건지 두 개를 부는 건지 알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민감하시지 않은 분들은 나팔 소리가 나긴 나는데 하나인지 두 개인지 하나 부는데 온 백성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두 개를 부는데 온 백성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로 착각하고 안 나가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를 부는 소리인지 두 개를 부는 소리인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이게 둔하신 분들은 자꾸 들어서 익숙해져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듣는 연습을 하고 훈련해서 이게 지금 소리가 하나로 모노로 나는 소리인지 나팔 소리가 두 개로 스테레오로 소리가 나는 것인지 듣는 그런 연습을 해서 이 소리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두 개구나. 하나구나.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이제 하나를 불면 지도자들만 모이고 두 개를 불면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어떻게 낸다고요? 작게 내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는요, 나팔은 어디서 부냐면 회막에서 그 이스라엘 진영의 한 가운데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으는데 소리를 작게 내면 만약에 사람들 중에서 그 진영에서 좀 멀리 떨어져갖고 저쪽 멀리 갔어. 그러면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듣기가 어렵겠죠. 물론 나팔 소리를 두 개를 부르면 백성들이 다 같이 움직이니까 멀리 있어도 이렇게 보고서 분위기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지도자들을 부를 때 나팔 하나만 부르고 그 소리를 작게 길게 뚜 하고 부르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의 진영의 그 회막 가운데서 너무 멀리 가면 들리지가 않겠죠. 늘 자신이 지도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자신이 어떤 감당해야 되는 그 직책의 순서와 순번에 있는 사람은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고 훈련되어야 되고 그 진영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 그 근처에 있어야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백성들을 지도자를 회집하고 모을 때 그렇게 모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팔을 불어서 모을 때는 또 그렇게 모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은나팔을 크게 불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짧게 끊어서 크게 뚜뚜뚜뚜 이런 신호로 그 소리를 내어서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팔 소리로 공동체가 그 진영이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일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크게 그 소리를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그 소리를 나팔을 불어서 크게 불 때에는 먼저 처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만 얘기했지만 이 내용대로 하면 세 번째 불면 서쪽에 있는 진영이 출발할 것이고 네 번째 불면 북쪽에 있는 마지막 진영이 출발을 해야 했겠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훼 예배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구름을 따라서. 구름이 회막에서 떠오르고 그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동을 했고 그 구름이 어느 곳에 머물러 서게 되면 그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진을 치고 멈춰 서서 텐트를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기 전에 구름이 회막에서 막 떠오르는 것을 보면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짐을 쌉니다. 짐을 싸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구름이 움직인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구름이 움직여도 무엇을 따라서?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구름이 떠오르는구나. 어떤 사람은 짐을 빨리 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짐을 늦게 싸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동작이 느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빨리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몸이 피곤하고 좀 힘들어가지고 지금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팔 소리, 지금 구름이 막 떠올라서 구름 따라서 각지 자기 소견에 지금 움직여야지 하고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좀 이따 움직여야지 라고 움직이면 그 이스라엘의 진영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막 진영이 섞이고 먼저 선 사람 먼저 떠나고 나중 사람 나중 떠나고 먼저 떠나고 싶은 사람 또 먼저 떠나고 나중에 떠나고 싶은 사람들 나중에 떠나면 막 이게 섞이니까 혼란스러워지니까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더라도 그 구름이 움직이면 무슨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처음 나팔 소리가 크게 나면 그 처음 나팔 소리를 듣고서는 누구만 움직여야 돼요? 동쪽 진영만 움직여야 되는 거죠. 동쪽 진영만 그 첫 번째 나팔 소리를 듣고 동쪽 진영만 짐을 싸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남쪽 진영이 그 순서인데 남쪽 진영 사람이 나 짐 먼저 쌌어. 근데 동쪽 진영이 막 움직이라고 나팔 소리가 처음 났는데 저 사람들이랑 나도 같이 간다고 이제 자신의 진영을 버리고 먼저 출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먼저 떠나고 싶어도 순서를 기다리고 질서를 지키며 그 통제에 따라서 권위에 따라서 움직일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질서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떠나고 싶지 않아. 떠나고 싶지 않은데 나팔을 불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빨리 떠나고 싶은데 내 순서에 나팔이 울리지 않으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정하신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쪽 지파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남쪽 지파, 세 번째로 서쪽 진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쪽 진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정해주신 그 순서와 질서를 따라서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일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혼돈과 무질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순서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동쪽 지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보다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가장 먼저 출발해야 되니까. 그 순서를 알고 있으면 남들보다 좀 더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동쪽 지파인데 그 나팔을 부는데 나 때문에 그 진영이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밀리지 않도록 더 서둘러서 짐을 싸고 떠나기 싫어도 떠나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있는 지파들은 내가 먼저 짐을 쌌다고 해도 내가 먼저 빨리 떠나고 싶다고 해도 자신의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따라서 지금 움직일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도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미리 정하신 그 순서대로 그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팔을 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를 운영하며 움직이는 수단과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나팔 소리를 내면 나팔 소리 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그 소리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되는 것이죠. 나팔 소리가 나는데도 움직이지 않거나 나팔 소리가 내 순서가 아닌데도 먼저 움직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신 그 순서와 질서에 따라서 그 나팔 소리가 나에게 들려지면 그것을 듣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 순서와 질서를 따라 움직일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팔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내가 좀 불편하고 싫어도 떠나기 싫어도 떠나야 되는 것이고 먼저 떠나고 싶어도 기다려야 된다면 기다려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하는 때 나팔을 불라고 했는데 그 나팔을 누가 어떻게 불었는가? 그리고 회중을 소집하고 출발하며 이동할 때뿐만 아니라 또 언제 나팔을 불라고 했는지 오늘 말씀을 좀 더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나팔은 누가 부냐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팔은 누가 불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부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너희 대대의 율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나팔을 부는 장면을 보면 그때마다 제사장들이 불러요. 대표적인 것 한 곳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1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상 15장 24절에 제사장의 이름을 쭉 부릅니다.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제사장들의 이름이에요.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뭐 하는 자들이다? 나팔을 부는 자예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팔을 부는 것은 제사장이 맡아서 부는 것으로 제사장의 책무이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고 그 제사장의 권한이다라는 것이죠. 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그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그 제사장이 부는 그 나팔 소리를 백성들이 듣고 모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 순서를 기다려 그 공동체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소집하고 움직일 때만 부는 게 아니라 오늘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전쟁에 나아갈 때도 이 나팔 소리가 나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에 이제 행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볼까요? 민수기 3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1000명씩 지파에서 모아서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제사장의 아들 또 다른 제사장인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누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가는 거죠. 그 신호 나팔을 들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전진하고 진격하며 싸움에 나가 그 전쟁을 하고 제사장이 또 나팔을 불면 퇴각을 하고
그 나팔의 신호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싸움을 할 때도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제사장의 나팔을 불어서 전쟁에 나가고 또 어떤 전투를 벌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싸움뿐만 아니라 언제도 나팔을 불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너희의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나팔을 언제 불라고요? 너희가 기뻐하는 날, 축제의 날, 정한 절기에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 그 절기와 초하루에는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며 무엇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그럴 때 그 나팔을 부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기억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팔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표현할 때도 나팔 소리를 내며 외치는 것이죠. 실제로 시편을 보면 나팔을 불어 찬양하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편 98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팔과, 이 나팔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금속으로 된 은나팔과 호각 소리로, 이 호각은 뿔나팔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뿔나팔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라?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러분,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나팔을 불며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직분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면서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찬양을 하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는 누가 하는 것이었다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그 직분이었다고요. 여러분, 성가대 그냥 서는 것 아니에요. 찬양대가 내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그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신약의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높여 외치며 예배하는 것,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그 소리를 듣고, 한번 하나 거꾸로 돌아가서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기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나팔 소리를 내게 하실 때, 나팔을 불게 하실 때 제사장이 내는 그 신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호와 그 뜻을 듣는 자들, 그것을 듣고 모이며 그것을 들고 그것을 따라서 그 신호에 따라서 나아가며 움직이고 그 신호를 들고 나아가서 싸우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소리로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팔을 부는 것의 다른 의미들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팔은요, 경고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적이 침입을 하거나 위험한 어떤 위협적인 큰 사건이 발생하면 나팔 소리를 크고 짧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러서 그 사이렌과 또 같은 알람을 뚜뚜뚜뚜뚜 소리를 내면서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죠. 실제로 역대하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과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내 앞뒤로 적이 사방에 우겨싸고 있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무엇을 불렀다? 나팔을 부니라. 적이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그 위협의 순간에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내면 백성들은 그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요, 임박한 위협이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그러면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요, 불이 났던 안 났던 실제로 이 미국 법은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 밖으로 일단 다 나가야 됩니다. 불이 실제로 안 났어도 그 소리를 들으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 경고의 소리,
그 사이렌 소리, 그 알람 소리를 듣고 그것에 반응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팔 소리는 경고의 나팔 소리도 있고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민수기에서 말씀했던 금속으로 된 은나팔을 보았지만 또 다른 나팔이 있다고 그랬죠. 뿔로 만든 나팔. 쇼파라는 나팔을 불면요, 낮은 소리로, 그윽한 소리로 길게 나팔을 불어서 왕의 즉위식을 알리는 빵빠레와 같은, 왕이 어디서 행차할 때 왕의 행차를 알리는 그런 소리로도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죠.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즉위하는 장면이에요. 솔로몬 왕이 즉위할 때 열왕기상 1장 34절을 보면 거기서 누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 제사장이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외치면 백성들은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구나라는 것을 그 뿔나팔 소리를 듣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팔 소리는요, 왕의 임재를, 왕의 도래를, 왕의 즉위를 알리는 그런 소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 왕의 즉위와 행차를 알리는 그 나팔 소리가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누구에게 사용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묵도할 때 말씀을 읽었던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는 그 일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하실 때 어떤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요?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듣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나팔 소리는 왕의 행차와 왕의 임재를 알리며 왕의 즉위를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임박한 심판,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나팔이 울리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표현들을 보면 여러분, 나팔 재앙이 나오잖아요. 인을 떼고 7인을 떼고 7인을 떼고 나면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그 나팔 재앙이 7번 나팔을 부는데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요, 그 심판과 재앙에 대한 경고의 나팔 소리로 울리는 것이죠.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그 재앙에 대해서 경고의 나팔을 울리며 그것을 준비할 것을 그 나팔 소리가 알려주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이 왕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7째 나팔은 이렇게 부는 것이죠.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나팔은 임박한 위협과 심판과 재앙에 대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주님이 심판의 주로 오실 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시면 우리를 향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우리에게 동전의 양면처럼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나팔이 불 때 주님께서는요, 그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통치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듣고 우리는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팔 소리를 제사장이 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붑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배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여기서 이제 나팔을 막 이렇게 불어야 되는. 그러면 이 나팔을 불라는 게 뭐 실제로 어떤 목사님들 막 멋있게 트럼펫 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나팔 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나팔이 아니라 이 나팔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이고 말씀의 선포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의 그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말씀의 증거자들이 그 말씀으로 나팔을 불 때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듣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따라 움직이며 행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는 그 나팔 소리, 멀리 가면 안 들려요.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에 나아가 승리하며, 그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그 나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그 말씀으로 외치며 증거하며, 여러분 목사만 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제사장들이라고요. 우리가 다 그 말씀의 나팔수가 되어서 그 말씀을 외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불러 모으시며 그들을 광야의 길을 가도록 하셨는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들을 통하여 말씀의 증거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 주님의 그 부름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주의 뜻과 그 말씀의 신호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며 멈추기도 하며 나아가 싸우기도 하며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 하나님 우리에게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준비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우리의 왕으로 오실, 우리의 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들, 주의 강한 군사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주의 강한 군대로 세워져서 그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에 따라 움직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강한 군대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그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주의 뜻 앞에 순종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참된 겸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큰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한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이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주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늘이세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주의 백성으로 주의 군대로 부르셨사오니 그 주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의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하며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며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또한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주님께 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또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 광야도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운동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주일학교 졸업 예배로 지금 저쪽에서 드렸는데요. 예, 우리 졸업자들 좀 오라고 좀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졸업자들 오면 좀 이제 축복해주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 있고요. 오면은 제가 다시 한번 간과하고요. 오늘 예배 이후에 여선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여선교회원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정기 재직회는 6월 달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재정부 이상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VBS가 돌아오는 이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금토일 2박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가 있게 됐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또 후원도 해 주시고 또 봉사도 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주 전부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거의 매일같이 모여서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사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교인 가족 수양회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4일까지 현대가 셧다운하는 그 기간에 있습니다. 이번에 좀 출타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하고 싶어도 참석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남아 계시는 분들 또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이 가족 수양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에서 참가 회비의 반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좀 해주시고 강사 목사님으로 노진준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
전교인이 가족 단위로 같이 가서 수양회도 하고 우리 교단에 있는 다른 교회 사람들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꼭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졸업자들 앞으로 일단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서 얼굴 좀 한번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예, 뒤돌아서 성도를 보고 한번 서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가운데 쓰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번에 그 초등학교 주일학교 졸업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여기 앞에 나오진 않았지만 초등학교 엘레멘터리 스쿨 졸업자가 2명 있고요. 예, 조하임, 이서인 이렇게 2명 있고 중학교 졸업자도 3명이 있습니다. 오한나, 이경인, 이선진 이렇게 중학교 졸업자 3명이 있고요. 고등학교 졸업자가 2명이에요. 우리 이쪽에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 주은이가 이번에 주은이랑 미나 둘인데 둘 다 이제 램프 하이스쿨을 졸업해가지고요. 주은이는 조금 멀리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이제 미술 쪽을 전공을 하는데 메릴랜드 인스티튜트 컬리지 오브 아트라고 하는 상당히 되게 좋은 학교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미술을 앞으로 전공하게 될 거고, 미나는 텍사스로 둘 다 좀 멀리 가는데 텍사스 A&M의 엔지니어링 전공으로 입학을 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학교 졸업자도 1명, 대학원 졸업자도 1명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우리 유나 선생님이 대학교를 이번에 UAB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찾아서 또 가게 되거든요. 내일 한국에 가요. 한국 갔다 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와서 물론 가끔 방문하겠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었는데 예, 이제 조금 떠나가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시고 이제 자주 못 보니까 얼굴 보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인사하시라고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니 되는 은교자매는 이번에 UAB 의학대학원을 이번에 졸업을 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어디로 가요? 지금 조지아주 컬럼버스에 있는 세인트 프랜시스 에모리 병원 그쪽에 가서 이제 인턴인가요? 아니면 인턴 과정을 이제 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면서 또 공부도 하고 떨어져서 지나게 되는데 그 과정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멀리 있는 자제분들 졸업할 때는 우리 교회 출석을 안 하니까 이렇게 소개를 못 했는데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불러서 또 알려도 드리고 같이 한번 축복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졸업자들 앞날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주일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명, 중학교 3명, 또 고등학교 2명의 졸업자와 대학교 1명, 대학원 1명, 또 이 졸업하는 학생들이 특별히 이 고등학교 졸업 학생들과 대학교, 대학원 졸업하는 우리 4명의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학교를 졸업하고 이곳 몽고메리를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먼 곳에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 이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 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며 병원에서 일하게 되는 우리 또 대학교 졸업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 배움의 과정과 시작하는 사회생활 가운데 좋은 사람들, 좋은 동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길 가운데 믿음의 하나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여정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4명의 학생들을 또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선물은 제가 이제 따로 그냥 뭐 주겠습니다. 이렇게. 예, 됐죠? 예. 예, 잠깐, 예, 축도하면 나가면 좋겠어요. 예. 다른 혹시 광고하실 내용이나 함께 나눌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이경보 씨는,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다음 주가 마지막인가요? 다음 주까지 나오신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죠? 다음 주까지 나오신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주중에 한번 이경보 집사님이랑 또 한번 만나야 되는데, 예, 시간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줄줄이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떠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이경보 지사님도 떠나시고 아마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조용현 지사님 가정도 예, 또 멀리 미시간 쪽으로 떠나시게 될 것 같고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우리가 또 축복하면서 또 새로운 곳에 나가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축복하면서 보내드리기 원합니다. 이경보 지사님은 다음 주에 앞에 나와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또 있습니까? 없나요? 예. 그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 다시 한번 내가 축복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널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가지만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를 하시면 과일도 있고 뭐 이제 그 떡도 있고 이게 좀 이게 약간 평상시보다 약간 풍성하게 있을 겁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 가정에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일과 떡과 여러 몇 가지 음식을 조금 더 준비를 했으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의 나팔 소리를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움직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장로교의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위해 또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며 학교를 졸업하고 멀리 대학에 진학하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또 진출하며 또 병원에 가서 또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하여 수련의 과정을 거칠 우리 4명의 졸업자들 저들의 머리와 저들의 생애 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